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오던 현대 바벨론의 멸망을 생생한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빛나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힘센 음성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고대 바벨론이 온갖 이교 교리의 혼합체였듯이 현대 바빌론은 배교한 교회들로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반역의 정신을 다지면서 하늘까지 닿도록 바벨탑을 쌓아 올리던 고대 바벨탑 건축자들의 죄처럼 현대 바빌론의 죄도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러므로 삽시간의 재앙이 이르고 불에 살라질 것입니다.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심판의 연기를 보고 가슴을 치고 울 것입니다. 바벨론을 동조하여 지지하던 모든 세력들은 바벨론 몰락과 함께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이 일 후란 언제 후일까요? 바로 요한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본 것을 묘사한 다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계시를 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요한이 계시를 본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일어날 사건의 순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17장은 은혜의 시기 이후에 초점을 맞추지만 18장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초청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8장의 시점은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직전부터 일곱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다른 천사는 누구일까요? 재림교회는 다른 천사는 인간 사자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또한 성도들에 의해 수행되는 운동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새 천사가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다른 천사는 새 천사의 큰 외침에 협력하기 위해 적합한 때에 나타난 너전비 천사로서 너전비 성령을 받아 큰 능력을 행사할 말세의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일반 교회들이 새 천사의 삼중 기별을 거절한 결과로 둘째 천사가 예언한 바벨론 상태에 빠졌을 때에 너전비 성령을 받고 큰 권세로 바벨론의 죄악상을 경고하며 안식일을 더 온전하게 선포하여 바벨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탈출시키는 일을 도와줍니다. 엘렌 화이트는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 곧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는 다른 천사의 사업은 대부분 우리 출판소를 통하여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교회정은 7권 140페이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출판물을 통한 이 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그 사명이란 바벨론의 정체를 지구 거민들에게 알리고 바벨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남은 자손들의 태생적 기원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하늘의 주도로 탄생된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큰 권세를 가졌다 했는데 여기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안입니다. 이것은 권위 또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타락선을 경고하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세상에 경고하는 큰 권세를 위임받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늦은 비를 받은 성도들에 의해
하나님의 사업이 온 세계적으로 찬란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절정에 이르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선교 방식으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성령이 임하시어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삽시간에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환하게 하였듯이 역사의 마지막에도 그러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초기 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이른비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팔레스틴 기후에서 이른 비는 씨를 파종할 때 내리는 비로서 통상적으로 10월에서 11월에 내립니다. 그 비가 씨앗을 발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늦은 비는 곡식을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로서 4월과 5월에 내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게 될 성령의 크고도 놀라운 역사를 늦은 비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1절에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는 그분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고 34장 6절에서 7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 곧 율법과 진리가 바벨론의 포도주로 혼탁하게 되었는데 다른 천사 곧 늦은 비 성령으로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다시 온 땅을 환하게 빛나게 할 것입니다. 진리는 모호하게 남아있지 않을 것이며 더욱 분명해져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다른 천사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게 되는 것을 마지막 큰 외침의 때에 늦은 빛 성령이 부어져서 오순절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 각 시대의 대쟁투 학은 14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해 부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에서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감격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이 준비된 백성들이 각 교회들로부터 진리교회로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때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천사, 이 다른 천사가 외치는 기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심찬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사이로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다른 천사는 힘찬 음성으로 바빌론의 멸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했습니다. 여러분, 무너졌도다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무도 확실히 무너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은 분명히 무너질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 이름 뜻 그대로 혼합되고 더럽고 가증한 것의 상징입니다. 바벨론은 자기만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만국들도 그 음행에 참가시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삼중연합체를 말합니다. 계시록 17장에서는 이 삼중연합체를 큰 음녀라고 말했죠. 음녀는 정치와 연합한 타락한 종교적 세력을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삼중연합체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열불의 연합체죠. 짐승은 교황권을 말하고 거짓 선지자는 타락한 개신교회를 말하고 열불은 종교와 결탁한 정치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유적 방법을 사용하여 바빌론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했죠. 귀신의 처소는 악마가 거하는 장소란 뜻입니다. 현대 강신술과 결탁되었다는 것이죠. 둘째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했어요. 각종 더러운 영은 악령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셋째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 했어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란 바빌론의 완전한 타락과 배교에 대한 언유적 묘사입니다. 다른 천사는 직설적으로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빙빙 둘러서 말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설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직설적으로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대놓고 바벨론의 타락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어 그 사업을 마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기별에 힘을 주기 위하여 연합하는 늦은 비의 큰 외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까?